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이 아침에 우리 노모님들과 또 우리 또 청년들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좀 흉악하게 생겼죠.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고재봉은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이덕주 중령집에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정말 희대의 살인마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덕주 소령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령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박중령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대장 집에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가정부한테 들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영창을 가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때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그 박중령 일가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7개월 동안 그 관사에 그 대대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모르고 이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무려 1,800명을 전도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안국선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께서 이 고재봉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갑자기 한편 강도가 생각이 났대요. 그 강도는 평생 죄를 짓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쪽에 매달려 있었지만 이 한편 강도는 그때 회개를 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에 이 고재봉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마다 이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고재봉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는 아주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재봉을 찾아갔는데 고재봉을 보니까 여러분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도 이 목사님하고 그때 당시는 집사였대요. 예, 집사였대요. 서리 집사였대요. 이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면회를 시키는데 바짝 긴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그냥 그 교도관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 교도 소장이 이 고재봉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독방에 있을 때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창문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재봉이 손가락으로 눈을 확 찔러요. 그러니까 다행히 안경을 끼고 있었대요. 근데 얼마나 이게 힘이 센지 이 안경이 부셔지고, 그때 이 교도관 소장은 자기의 눈이 뽑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별명이 뭐냐면 눈을 빼는 마귀다,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고재봉에는 그냥 이 극악한 살기가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재봉의 눈도 마주치지 않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대요. 아무리 그의 마음을 두들겨도 이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면회를 정기적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는 면회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간 쪽 성경을 하나 그 교도관에게 주면서 이것을 간수에게 주면서 이것을 그 고재봉에게 꼭 전달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을 했는데 깜빵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독방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침 성경을 어디를 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 그때 이 집사님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하던 말이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이 집사님이 갔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무려 3번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구약 성경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러다가 혼자 성령을 받아요. 방언도 터지고 심지어는 입신도 해서 천국과 지옥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그는 사형을 당할 때까지 무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죄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재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기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 예수 믿어라 좋은 말 할 때. 그럼 끝나는 것이요. 뭔 한 말이 있겠어요. 고재봉이 얼마나 유명한 살인마인데. 그러니까 1800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사형장에서 이제 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총사를 했나 봐요. 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는데 그 감옥 전체가 울음바가 났대요. 고용 잘 가게 먼저 가게 나중에 만나세요 이러면서 그 감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요. 마지막에 그 사형장에서 이제 그 집행관이 물어봤대요. 고재봉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낭송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집행관도 알죠. 이 고재봉에 대해서 알지. 이가 얼마나 회심이 되고 변화됐는지를 다 소문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다른 말은 없나? 부탁했습니다. 제가 웃을 때 강아지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송을 했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리고 다시 후렴을 하면서 그는 미소를 지을 때 방아쇠를 당기게 됐고 그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재봉이 감옥에서 이 복음을 받고 이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대요.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좀 더 일찍 나에게 이 예수를 알려줬다면 나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계속해서 혼자 그렇게 독백을 했대요. 저는 이 수기를 읽으면서 안국선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돼서 수기를 쓰셨는데 그 수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저 감옥에 있는 수많은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재봉이가 입신을 했을 때 참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본 거예요.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막 뼈다귀같이 앙상하게 마른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아저씨가 있어서 그 아저씨에게 물었대. 당신은 왜 여기에 있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냐고. 자기는 여기 온 지 3년이 됐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밥을 한 번도 먹지를 못했대. 그런데 희한한 건 배가 고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냐. 그랬더니 이야기해 준 게 자기 부인이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있죠. 교회 종소리가 치면은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갔는데 자기를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자기를 데려가지 않고 자기만 혼자 교회를 가더래요. 어떨 때는 마음에 나를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드는데 부인이 전혀 권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되고 병 들어가지고 근데 병든 몸으로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면박을 주면서 당신 교회를 믿으려면 일찍 믿어야지. 이게 다 늙어가지고 교회가 무슨 송장 치르는지 아냐고. 그래서 우리 면박을 줘. 그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옥에서 그의 마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갔어야 돼.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야 돼. 그런 후회가 생기대. 체면 불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 여러분 혹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체면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40대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요 경마에 빠져 있어요. 경마에 빠져갖고 한 달에 그 경마에다 바치는 돈이 350만 원. 돈도 잘 버는 사람이죠. 근데 경마에 빠져갖고 술, 담배 완전히 쩔어서 그 옆에 냄새가 막 술,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경마 갈 시간이 있는데 병원 갈 시간 이빨이 그 정도로 아프면 빨리 치과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경마 가느라고 내가 지금 이걸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쭉 전했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부모님이 불교고 친구들도 다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분위기에 전혀 안 되는데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을 알게 됐고 그 집사님이 따라서 몇 번 교회는 나갔지만 어릴 때 그 습관이 있어서 자기는 교회가 체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렇지만 제가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이 소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재밌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아람이 복음로를 딱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로를 차단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점점 식량이 없어지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는 이제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한 번은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왕이 이 성을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여 내 말을 좀 들으시오. 나의 원탕함을 좀 풀어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이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옆집 이 여인과 함께 어느 날 옆집 여인이 제안을 했대요. 야, 우리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먼저서 삶아서 먹었대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자기 아들을 이제 삶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숨겨놓아야 돼요. 근데 이게 원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좀 있으면 백성들이 그냥 다 죽어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성 밖에 운둥이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운둥이들,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서 따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요. 이제는 여기 있다가는 어차피 굶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아람 군인들이 나병 환자라고 죽이면 그냥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고 만일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서 음식 몇 조각이라도 주면 그거 먹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이제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람 군대에 갑자기 병고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군인들의 막 우렁찬 함성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의 전리품들을 다 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주전당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딱 커서 보니까 이거로 횡재받은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없고 먹을 것은 뭐 사방천지에 깔려있고 그리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깔려있고 전리품들이 깔려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가져다가 신나게 먹고 그리고 일정한 곳에다 막 숨기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탁 떠오르냐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이것을 저 성 안에 굶어져 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이제 가서 이것을 그 문지기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죽어가는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멋있게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아주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아주 잘 배우고 또 얼마나 이쁘고 멋있게 쭉쭉 빵빵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곧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길어봤자 80년, 또 100년.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간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현장으로 나가야.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이 기쁨을 주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전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전도 열매를 맺은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79.6%예요. 기도를 하면 전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럼 솔직히 내가 전도할 만한 그런 인격이 여러분은 되죠. 여러분은 충분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인격이 못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떤 사람은 생활전도로 내가 바로 쓰고 나서 전도한다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게 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우리가 막 이렇게 설득해서 됩니까? 설득해서.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마지못해서 와요. 그 사람 얼굴 봐줘서, 아니면 그 사람 그동안 먹은 게 있으니까 미안해서 그렇게 오지, 설득당해가지고 이거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복음이 충만하고 우리 빌립 집사처럼 막 복음을 막 이사회부터 해갖고 예수님까지 막 부활까지 막 전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들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가지고 얼굴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미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인지 믿으십니까? 네.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영화를 보면은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도 그 영화 한번 봐봐. 그거 참 재밌더라 야. 어? 이렇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아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서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요. 그것은 전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설득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만 잘 맺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 2달 동안에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전도는 단번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 딱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설득당하면 그리고 주께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명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거든요. 칭찬하면 누구든지 좋아하거든요. 예.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자매님 너무 이뻐요. 화장이 너무 이뻐요. 머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좋잖아요. 아 머리를 막 이렇게 파마도 하고 왔는데 여보 나 어때? 뭐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딱 들어오는데 여보 머리 너무 잘 됐네. 이뻐져서 한 10년 젊어졌어. 그래봐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예.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시간을 한번 날짜를 정해서 차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1,000원짜리 하나라도 여러분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라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요 그냥 들고 가서 내가 요거 하나 준비를 샀는데 너무 좋아 이게 써보니까 그래서 네가 생각이 나서 아니면 자매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주는 거예요. 다이아가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부담돼요. 그 다음부터 딱 결별해요. 저 사람 부담스럽다. 네, 결별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부담 없는 것들을 주면 돼요. 부담 없는 것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맺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 보니까 늘 얼굴이 스마일이야. 우리 저 청년을 보니까 얼굴이 늘 기쁨이 있어. 너무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뭘까? 궁금하네요. 그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어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혼자 하려고 했어요. 혼자.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용실이 있다. 우리 성도들 그거 잘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현순이네. 그죠? 야한 여자. 예?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김 집사님이 가고 내일은 최 집사님이 가고 박 집사님이 가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같이 미용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GS25시 사장님 부인이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니네 교회 목사님 어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궁금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좋다고 얘기했대. 잘했다. 야, 참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린이 문화교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되게 친절해요. 우리 교회 밥은 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뭐 이러면서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예. 그러다 보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리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세 남매가 이제 어린이 문화교실에 왔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님하고 어제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통화를 하고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해주고 싶다. 그래서 공부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분이요 벌써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교회를 다녔는데 이 하나님 교회 2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교회는 가자마자 세례를 줘요. 네, 세례를 줘요. 세례를. 그거 복음도 없는데 막 세례를 막 오자마자 막 새신자 세례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종교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하니까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결국 이제 교회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요. 제 마음에 어제 이제 머지않았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이영수 집사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수기 집사님도 가고 또 우리 김선자 집사님도 가고 같이 가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몇 번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전도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해주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같이 어떤 방법을 해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타켓을 딱 정해놔요. 일반 주택에 있다 그러면 그 타켓을 딱 정해놓고 갑자기 가다가 그 집 앞에 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은 자기 집을 아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 앞에 딱 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야 하면서 넘어진대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 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지 뭐. 아야 하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넘어져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면이 있잖아요. 아줌마네? 막 이러면서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좀 잠깐 집에 치료받으면 안 돼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슈퍼를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뱀처럼 지어지고 슈퍼에 딱 가잖아요. 그럼 이제 자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 너무 인상이 좋고 뭐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자기는 뭐 어떠세요? 뭐는 뭐 어떠세요? 뭐 옛날에 무슨 일 하셨어요? 취미는 뭐예요? 뭐 이런 걸 계속 정보를 캐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보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유교, 불교 이 관습이 있어서요 도사 같은 사람들은 오면은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혜는 배워야 되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우리가 협력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영혼을 사냥하고
도둑질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단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정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주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힘써 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를 돌봄처럼 그렇게 목자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전도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아시죠? 예, 이분이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 그 재임 기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주일학교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이 이 머리에까지 전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이거 암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주일마다 가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성경학교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JTBC에서 이게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를 마지막의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로 막 몰려들어요. 막 줄을 쫙 서고요. 그럼 줄 섰다가 일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또 그의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 강연의 내용을 보세요. 일반 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까지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지미 카터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예.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떻게 좀 들리게 좀 해주세요. 소리 좀. 도와주세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예, 조금 왼쪽으로. 위로. 위. 이게 다운이 안 돼요. 예, 아니, 오른쪽으로. 예, 거기. 오케이. 소리가 왜 안 들리죠?
여기서 한번 틀어보고 그리고 소리가 나도록 해서 이쪽으로. 분쟁과 소송을 꺼리는 자세 때문이라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암이 전이되면서 시한부 사용을 선고받았지요. 그런 그가 고향교회에서 여는 성경 교실에 이 전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뉴욕 특파원입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돼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성경학교를 여는 카터 전 대통령. 그를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달려온 이들입니다. 10시간 넘게 운전해오는 사람도 조직이 있습니다. I was very touched by 기자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See him one more time. 카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thought I had a few weeks left. 남은 삶이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성경학교. 그는 분쟁과 소통을 꺼리는 자세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저 고개를 숙이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우연하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에 미국 사회가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이상열입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90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심령들을 섬기고 또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부담은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부담만 느끼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충분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쉽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는 쉽습니다. 네, 전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기도